어느 날 저는 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전 처음으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류센터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그 밑에 라인을,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쪼그려 앉아서 테이프를 붙이고 일어서면 이상하게 머리가 울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러고 말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면서 하면은 이 머리가 핑 돌고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3대 질환 중 하나인 뇌경색이 나에게 온 것은 아닌가?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걸 저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주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 모두 일을 하면서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너무 더운 폭염에 그곳에서 일을 하니까 몸이 버티질 못하고 계속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도 먹고 쉬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여름에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그 뒷골이 땡기면서 머리가 핑 도는 이런 경험이 저에게 처음 있었던 겁니다. 참 이렇게 번아웃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몸에 많은 열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핑 돌고 기절하는 그런 기분. 단순히 폭염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야지, 끝없이 달려야지 하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 번아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번아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에너지 소진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고, 특히 기독교인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으로서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며 충만한 기억이 있긴 하지만 곧 번아웃이 오고 교사를 그만두고 또 회사에서도 열정적인 그때를 지나고서 결국 이 번아웃으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산에서 실제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데 성공하여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에 착했습니까? 결국 정의는 이긴다, 하나님의 세력이 이긴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곧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녀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와 또한 아세라의 선지자를 이 이세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모두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 말입니다. 여왕인 이세벨은 분노해서 이 엘리야를 꼭 죽이고 말겠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엘리야 귀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결국 두려워서 이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참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의 세력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웠던 일, 바로 바알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던 그 일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금 번아웃이 와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빛을 맞으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불과 능력의 성리자 엘리야는 이 불의 능력의 선지자처럼 불에 하도 오래 살았는지 이제 번아웃이 와버린 겁니다.
이제 나약할 대로 나약해진 것입니다. 하긴 이 성경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이 이 엘리야를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비난과 또한 핍박을 받았으면서 인간으로서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게 충돌한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와 싸웠던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긴 것도 잠시, 그 기쁨도 잠시, 그것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 세력, 가장 큰 세력인 왕비인 이세벨에게 결국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이것은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도 비슷한 탄원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권능을 입어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룬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그 마음에 힘든 마음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구나 하면서도 결국 이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번아웃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탄원합니다. 이제 넉넉하다. 내 삶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걷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체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 열심히 오지만은 결국 병에 의해서 그리고 너무나 힘듦으로 인해서 이 번아웃이 온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방식인데 이 번아웃을 벗어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과 억울한 것이 있다면 어디에게 알려야 되나? 누구한테 알려야 되나? 바로 하나님께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이 청년들이 아쉬운 것이 참 그것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번아웃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자신과 상황이 비슷한 친구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번아웃과 더 힘든 것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말입니다. 가령 연애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 대한 조언을 왜 친구들한테 받습니까? 연애 전문가나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 합니까? 여자친구 약혼자가 화냈다, 또한 남자친구가 화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달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라고 말하는데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딴 일 있으면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면 더합니다. 남편의 버릇이 뭐 안 좋은 게 있다, 아내의 버릇이 뭐 안 좋은 거 있다 그럼 다 댓글에 뭐라고 씁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의 조언들이 어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응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 로뎀나무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사막의 메마른 골짜기에 아주 작은 나무, 무슨 나무 덩굴처럼 생긴 것인데 이 로뎀나무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청사를 보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이 상황에서 어루만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이 만지심은 다른 상황을 변화하며 새 힘을 주는 능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주
크나큰 정식이 번쩍 뜨이는 그러한 기억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자신의 아들 은산이에 대해서 정말 이 축복을 해주고, 자신의 가족에 물질적인 걱정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만져주길 원한다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루만져 주길 바란다고 하는 이 요절이 여기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심은 물론 위로도 되지만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40주 40야 이 호렙산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위로를 받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호렙산을 향해 나아가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광야에서 40일을 있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번아웃을 다른 곳에 잘못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번아웃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다 필요 없다. 술 마시면서 또한 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주 잠깐의 쾌락만 줄 뿐이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사는 그만두겠다. 그리고 그 교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 번아웃 때문이다. 일과 직장에 너무 힘든데 교사의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쉰다고 해결이 될 문제입니까? 아주 잠깐 1년 동안 쉬고 다시 와도 곧 다시 일하면은 번아웃은 또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이 엘리야의 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 번아웃이 왔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모든 걸 내던지고 하나님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하나님은 결코 무식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 책질질하는 분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어루만짐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쉼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해외에 조금 다녀오고 여행 조금 다녀오고 다시 일을 하든 이 번아웃은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번아웃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또 우리 교파에서도 아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학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바로 두 가지의 사랑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큐피티타스, 말이 좀 어려웠지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카리타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큐피티타스라는 것은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 돈에 대한 이 갈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큐피디타스는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람은 더 많은 알코올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더 마셔도 즐거움이 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술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출세를 향한 욕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채 부담과 초조함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출세해야 하는 이 욕망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큐피티타스라는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계속적인 집착,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향한 집착, 그리고 마약, 이런 것도 쿠피티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라면서 두 번째 사랑 카리타스를 영원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그 유명한 신학자 C.S. 또한 소설가신 C.S. 루이스가 말한 것인데 이 카리타스의 이 사랑, 카리타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파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남들이 자신이 어떻게 신경을 쓰는지, 남들에게 관심을 어떻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하나하나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파티에 가서 좋은 인상을 주고 인기를 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석한 사람들 하나하나의 주의를 기울이며 배려를 담아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예쁘게 입고 잘생기게 입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의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스펙에 성공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해. 라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이 이웃사랑으로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러면 우리는 번아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번아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루만주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아웃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내가 노력하는 것에 의미 부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번아웃에 빠졌을 때 휴식이나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처방이긴 합니다. 그러나 쉬고 돌아와도 이 치열한 경쟁에 결국 내 에너지는 바닥을 내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의미 찾기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좀 개인적인 추구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하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아주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하는 곳에서 20대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저를 보고 이가 맞냐고 묻는 겁니다. 이 맞죠?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MBTI에서 I가 아니라 E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난 I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E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또 30대 남성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고 말을 시키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되게 활발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못 깨달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웃으면서 대단히 편하게 느끼면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놀랐습니다. 제 자신은 참 아이의 성격이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왜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제 생활에서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한테 저는 크게 야단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가 저와 동갑도 아니고 저보다 한 5-6살은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보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하려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렇게 앉아서 책만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을 거냐라고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많은 이 목회 경험을 하면서 내가 너무 내 내면에만 있고 자신만의 생각에 갇히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진정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을 갖고 말을 시키고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이 MBTI 검사를 해보니까 E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뭐 I의 성향, E 성향이 뭐 전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나고 그들의 장점을 알아가니까 이게 대단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밝게 나한테 웃음을 주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또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번아웃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한번 하나님의 어루만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단순히 일만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일을 하면 그것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뭔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들 말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여기 일하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왜냐? 예전 직장에서는 막 욕도 나오고 막 똑바로 하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니까 말을 하면서 하니까 이 일이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기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물류센터에서 이 테이프 붙이다가 기절할 뻔했다는 걸 이 도입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아주 어렵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절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웃으면서 말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게 사실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로 자꾸 저를 보니까 저도 기운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번아웃이 벌었다면 이제 내면을 깨고 이 세상에 인류애를 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할 무언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지, 단순히 커피를 한 잔 주는 일에도 이것이 사랑의 일인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며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번아웃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1,000만 원을 보면서 이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엄청나게 바쁩니다. 근데 그 일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즐겁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며칠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어려운 그 보험 일을 하면서도 그 보험의 그 앞자리에 자신들의 자녀 사진을 붙여놓는 겁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 피곤함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번아웃을 이기려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번아웃이 없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부산에 살고 있다.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부산에 5시간, 6시간 차 타고 내려가야지. 만약에 남자가
나는 여기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가까운 수원도 너무 피곤해서 여자 보고 오라 그런다. 그럼 자매님께서는 그런 남자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는 게 이 사랑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이 수원에 사는 한 형이 그 부산에 사는 그 여자와 채팅으로 결혼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 그랬다 어떻게 됐냐? 이 채팅을 했다고 이상한 건 또 아니고, 이 채팅을 하면서 이 자신이 서로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이 채팅 한번 하고 한 1년 있다가 만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결혼에 꼬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형이 피곤해서 못 갔다는 말을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원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번아웃 와서 사랑도 못하겠다 이러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번아웃을 벌어서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받을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랑으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뜨겁게 여인을 사랑하고, 내가 뜨겁게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뜨겁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 번아웃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번아웃에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